성 패트릭 아일랜드의 부흥의 인물에 이어서 이탈리아 그리고 로마 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불씨를 붙인 우리 성 프란체스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이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영화나 또 이런 전기들이 좀 많이 나와서 알려져 있지만 오늘은 이 생애를 전반적으로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붙잡힘을 받아서 이 교회를 갱신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는지 이런 얘기를 중심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분은 12세기의 분입니다. 이름이 프란체스코인데 이 프란체스코라는 말이 프랑스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하고 연결되냐?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 아버지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프랑스에서 사업을 했는지 아니면은 또 거기에 대한 동경이 있었는지 아들을 프랑스인처럼 키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탈리아에 있는 아시시 출신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프란체스코 수도회 지금 창설자로서 이 가톨릭에서는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부흥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떠오릅니다. 두 번째로 부흥을 생각하면은 뭔가 예배가 굉장히 은혜롭게 진행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좋은 건물, 그 건물에서 들려오는 좋은 찬양, 이런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흥을 할 때 제일 먼저 연상이 될 텐데요. 그렇게 따지면은 전 세기 인간의 모든 역사 중에 가장 부흥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사람이 제일 많고 건물이 제일 많이 지어지고 그리고 가장 훌륭한 찬양들이 많이 흘러나온 것은 중세시대입니다. 중세시대는 교권이 소위 말해서 이 교황에 의한 교회의 권력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가장 아름다운 유럽의 성당 건물이 지어지고 거의 억지로라도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되는 그러한 소위 말해서 가끔씩 이 누군가 기도하는 기독교 나라, 그것이 중세 시대입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부흥의 시대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그 내면으로는 썩어가는 소위 말해서 진짜 부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다시 정의를 해야 될 것은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나는 게 부흥이에요. 지금 이 프란체스코는 사람만 많고 사람이 살아나지 않았던 이 교회, 이 12세기의 교회를 다시 사람을 살리는 교회로 만드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교회 상황은 어땠을까? 이 조던 오만이 이야기를 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당시 교회에서 복음은 대개 어디서나 무시되고 있었다. 그것은 주로 사제 및 수도자의 재물과 교회 교의 성직자의 세속 권력 때문이었다. 이러한 악습과 그로 인한 죄악을 바로잡으려는 시도는 대부분 실패했다. 많은 사제들과 수도자들이 계심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일부 개혁자들이 힘을 의지하거나 극단주의자가 되어 교회에 순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조던 오먼이라는 카톨릭 신학자에 따르면 이 당시에 교회는 타락 그 자체였는데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이 많아지면 조직이라는 게 생깁니다.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권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권력에는 권력에 예속되어 있는 돈, 물질, 재산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니 어떻게 해요? 교회가 권력도 많아지고 재산도 많아집니다. 교회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부자가 되는 게 뭐가 나쁜 것인가? 부자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자가 되어서 그 부자가 된 것을 목적으로 삼거나 부자가 된 것에 만족하는 게 문제인데요. 그래서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은 이러한 세속화, 그러니까 돈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거룩을 팔아먹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한국 개신교 교회 역사 100년도 안 됐는데 수많은 큰 교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회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무너지는 상황을 보면 우리가 알죠. 세속화된 교회가 얼마나 큰 위험이 되는지, 그리고 사람만 많은 것이 어떻게 교회를 망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적극적인 예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교회의 타락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여러 개혁자들이 나오긴 했지만 그들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급진적으로 반기를 들어서 갈등을 유발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전쟁을 일으키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이 로마의 이 교황 이 인도첸시오 3세가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꿨냐면요, 다음과 같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이 교회가 이 로마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건물이 막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아유 나 이러다가 나 죽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기 보이는 것처럼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그 교회에 무너지는 교회의 기둥을 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그 꿈을 꿨어요. 이런 너무 이 현실 같은 꿈을 꿔서 황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꿈을 꾸고 깼는데 그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 그 사람이 바로 이 교황을 찾아온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프란체스코를 기이하게 여기면서 내가 본 그 사람인데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세운다는 말인가? 그러면서 교황이 원래는 그에 대해서 별로 호응을 하지 않았지만 이 꿈을 꾸고 프란체스코를 만난 다음에 그를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그의 사역을 지지했기 때문에 이 프란체스코의 사역이 꽃을 피우게 되었다. 이러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무너져가는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이 프란체스코인데요. 그러면 그렇게 그는 위대하고 그렇게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었을까? 흥미로운 것은 그의 인생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프란체스코는 여기 보는 것처럼 이 이탈리아의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아시시란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그의 아버지는 한마디로 굉장한 부자였어요. 이 포목상으로 성공을 해서 성공한 상인이었고요. 그래서 이 성공한 상인인 아버지 때문에 이 어렸을 때부터 소위 말해서 흥청망청 돈 쓰고 친구들하고 놀고 이런 소위 말해서 이 쾌락을 즐기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었을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귀의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된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다음 조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이 프란체스코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성 프란체스코 성당인데요. 이 성 프란체스코 성당 앞에는 저런 프란체스코의 이 마레탄 모습이 있습니다. 이 마레탄 모습이 뭐냐? 프란체스코가 이 1202년에 페루자와의 전투에 참가했다가 거기서 패배를 하고 포로로 잡혀서 1년 동안 고생을 해요. 그리고 1년 동안 고생한 다음에 아버지가 돈 써서 얘를 빼줬는데 갔다 와서도 이 공포심과 그리고 계속된 질병으로 거의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 이 죽음의 위협을 경험하고 나서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갈망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 3년 후에 다시 전투를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채비를 하고 말을 타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막으시고는 그에게 환상을 보이시면서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 음성이 뭐였느냐? 프란체스코야, 너는 주인을 섬기겠느냐 종을 섬기겠느냐? 이 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 되겠냐? 아니면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냐고 물어본 거예요. 이 음성에 프란체스코는 엎드려서 주님,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그 고향으로 돌아와서 마음을 추스리고는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로마로 순례길을 떠납니다. 그 로마의 순례길을 친구와 함께 떠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주님에 대한 정보와 또한 은혜들을 경험하고 난 후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로마 순례 후 지회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 순례후 아시시로 돌아온 프란체스코는 성 다미아노 성당에서 신비한 체험을 한다. 프란체스코야, 내 눈에 보이는 이 허물어져가는 나의 집을 재건하여라 라는 신비의 음성을 들은 그는 이 말을 반쯤 허물어진 성당을 다시 지으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혼자 힘으로 돌을 나르며 한 달 동안 성당을 재건하였다. 그러니까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고 로마를 다녀온 길에 에서 성당에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현시하신 거예요. 어떻게 현시하셨냐? 프란체스코야, 내 집을 지어라. 근데 이게 프란체스코의 머릿속에서는 집 지으라는 소리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우리는 지금 알죠. 그 집 지으라는 소리는 무너져가는 교회를, 이 중세교회를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라는 소리인데, 이 사람은 그걸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진짜 교회 지으라는 소리인 줄 알고 그때부터는 그 팔을 걷어붙이고는 그 성당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노가다를 막 합니다. 그래서 이 맨 처음에는 다미아노 성당을 고치고, 그 다음엔 그 위에 있는 또 성당을 고치고, 그 위엔 또 이 사망의 이 장소에 있는 그 또 성당을 고치고, 나중엔 돈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가 가진 것을 이렇게 다 내다가 헌금을 하고는, 심지어 아버지가 이 외국에 잠깐 장사로 나간 사이에 집에 있는 귀중한 옷감이나 보물들을 교회에 다 기부하고 팔아갖고 헌금을 해요. 하나님이 집 지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분은 아무 생각 없이 집만 지은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보니까 황당하죠. 아들이 지금 미친 것을 떠나서 이제는 완전히 교회라는 명목을 가지고 집을 말아먹으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프란체스코를 강하게 면박을 주고 때리고는 요구를 했어요. 너는 내 아들이 될 거냐, 아니면은 이 교회를 위해서 할 거냐, 둘 중에 하나 결정해라 그랬어요. 그때 프란체스코가 어떻게 했느냐,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요, 자기가 가져야 될 이 상속권을 다 포기하고 아버지에게서 받은 모든 것들을 다 벗어놓고 교회로 귀의를 합니다. 수도사가 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이때 옷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다 벌거벗고 갔다고 그래요. 그 소리가 어떤 뜻이냐면, 내가 옷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이제는 아버지로부터 내가 떠나서 정말 주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이 결단을 하게 된 거지요. 이렇게 상속권 포기하고 절교를 당하고 수도의 길에 오른 이 프란체스코는 그 이후에 11명의 자기와 함께하는 이 수도사들과 함께 작은 형제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형제회의 모습을 보면 이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 함께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 말씀처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래서 이 프란체스코와 작은 형제는 이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낮은 사람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거하던 곳이 어디였냐면, 보는 것처럼 이 사막의 한 군데에 있는 나병 환자촌이었어요. 이 나병 환자촌에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같이 돌봤는데요, 거기서 돌볼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가난해집니다. 눈높이를 맞출 뿐만 아니라 진짜 성육신 하듯이 그들과 같이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를 보는 족족 입을 맞추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과 함께 먹고, 심지어는 스스로 빈털터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구걸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실제적인 수도의 삶은 더 청빈을 극단적으로 추구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옷 한 벌, 그리고 지팡이 하나, 이런 걸 가지고 이 수도 생활을 전념한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땐 좀 황당했겠죠. 그것을 증명하는 이 사진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프란체스코가 입었던 수도복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1000년이 거의 다 돼가는 거죠. 보시다시피 아예 헤어져 갖고 이 뭐 좀 깊지 않으면 도대체 입을 수 있는 저걸 사람이 입고 다녔을까 싶을 정도의 저런 거친 옷을 입고 소위 말해서 청빈 가난함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 목회자는 다 가난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쫄쫄 굶어야 될까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해질까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청빈, 극단적인 청빈과 그리고 가난과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과의 고행의 삶을 살았던 이 프란체스코를 사용하셨을까? 이 당시의 교회가 이러한 부의 문제, 돈의 문제에 자유하지 못하고 엉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이 프란체스코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봐라. 없어도 이렇게 기뻐하고 없어도 이렇게 찬양하고 없어도 이렇게 남을 돕고 살 수 있는데 너희들은 많은데도 돕지 않고 많은데도 복음적이지 않고 많은데도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고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 있는 교황과 그 다른 교권들이 이 프란체스코를 보면 불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때요? 저 사람들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결한 영성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좀 세속적인 영성이 너무 이 극단적으로 이 대비가 됐기 때문에 이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이 중세의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는 이 도전이 되었고요. 그리고 선교학자들에 따르면요, 이 프란체스코의 청빈의 영성 때문에 교회 역사가 다시 100년을 지킬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얻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 프란체스코는 이와 같이 가난한 삶만 살았을까? 그의 이 사람들을 함께 모으고 그리고 수도 생활을 같이 했는데 수도 생활을 할 때 세 가지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은 그의 설교문에서 보면 이렇게 드러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육적으로 지혜로운 자들, 영리한 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오히려 더욱 단순한 자들, 겸손한 자들, 순수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 위에 있기를 바라서는 아니 되며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종이며 아랫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세속화된 교회를 다시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정말 물질에 넘어지고 목회자들이 물질을 너무 좋아하는 이 시대, 그리고 이 소위 성도들조차도 말이 성도지 돈을 더 숭상하는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고 복음을 부흥할 수 있을까? 이 프란체스코에 따르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단순한 영성이에요.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우리가 좋은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설교를 믿는 거거든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그 확신이 이 프란체스코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그 단순한 아이와 같은 영성. 둘째는요, 이 겸손함이에요. 마음을 자만한 데 두지 않고 스스로 높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종의 모습이 되어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신앙은요, 단순하고 겸손할 때 다시 그 능력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하고 겸손한 그 신앙은 삶 속에서 절제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 나누고 그리고 스스로를 절제하고 또한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육의 것들을 좀 내려놓는 이 세 가지의 모습, 단순하고 겸손하고 절제된 이 삶을 통해서 이 신앙들이 중세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함, 겸손함, 그리고 이 절제를 한 가지 단어로 표현하면 그게 뭔지 아세요? 종이에요, 종.
종처럼 주의 진짜 종으로 거듭나서 살아가는 이 프란체스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단순하고 겸손하고 절제된 삶을 살았던 이 프란체스코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은혜로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쫓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수도회가 생기고 수도원이 늘어나게 되었고요. 이를 계기로 해서 이제 이탈리아나 심지어 사라센 제국, 지금으로 말하는 무슬림 지역이죠. 거기까지 가서 선교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순수한 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이 프란체스코와 그의 무리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단 10여 년이 지나가니까 이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뭡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똑같이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리 좋은 정신으로 출발을 해도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또 그 도루묵처럼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던 중에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는 1220년에 이 사라센 제국에서 급하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을 다시 모으고 이 작은 형제의 사람들과 함께 뭐를 합니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운동을 해요. 처음의 모습, 다시 단순하게, 다시 겸손하게, 다시 절제된 삶으로. 그래서 그들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재정비함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떠나지 않도록, 복음이 떠나지 않도록 함께함으로 프란체스코가 영면할 때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그 수도회가 은혜롭게 교회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이 프란체스코가 성당에 묻혀 있는 이 무덤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무덤이 있었던 원래 곳이 어디냐면요, 지옥의 언덕으로 불리는 꼴로 디 인페르노였습니다. 이곳은 이 사형수들이 사형당하는 곳이었는데 자기를 여기다 묻어달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골고다를 가장 많이 닮은 곳이니까 나 여기 묻히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곳에 묻혀서 이곳에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지옥의 언덕이 나중에는 천국의 언덕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프란체스코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것을 느끼게 됩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순수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어제 본 것이 순종을 통해서 이 교회를 변화시켰지만 오늘 이 프란체스코를 통해서는 아주 단순한 절제된 믿음을 통해서, 청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 원하신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좀 잃어버렸던 이 단순한 믿음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키고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가하면 그게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더해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축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겸손하고 단순하고 절제된 신앙을 회복하심으로 주의 온전한 영성을 회복하시고 부흥의 불씨를 지키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